언젠간 유튜브 영상에 잊지 못할 사연이 올라왔는데 그게 상당히 마음에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어떤 남자분이 문신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문신을 했느냐? 얼굴만 빼놓고 몸 전체가 앞뒤로 다 문신이요. 한국 사람.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이 문신이 이제 더 멋있어 보이지 않더라는 거야. 젊어서 아무 생각 없이 문신을 했는데 철들고 보니까 이게 평생 후회할 짓이다. 그래서 지우려고 알아보니까 지우는데 1억이 넘게 들어간대요. 아마 1억 더 들어갈 것 같아. 새길 때보다 5배 더 지울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느 이벤트에서 문신을 다 지워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문신을 이제 지우게 됐대요. 공짜로. 그냥 내 돈 들이면 1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벤트에서 공짜로 지워준다고 하니까 얼른 신청을 해가지고 당첨이 돼가지고 이제 지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새기는 고통보다 지우는 고통이 100배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웠을까요? 못 지웠을까요? 못 지웠어요. 왜요? 아파서. 아파서 못 지웠다는 거. 결국 포기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한때 남의 시선이나 의식을 생각하지 않고 아유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 평생 걸쳐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행한 그 행동, 말, 언행, 처신이 평생에 자신의 삶의 영향에 미칠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처신하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젊어서는요 그런 생각해요, 못해요? 못해요. 끝까지 끝. 옳지 못했던 그릇된 행동,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도 남고 마음에 상처도 주고 평생 걸쳐서 마음에 지우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해서 일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후회할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누군가가 제대로 말을 해주고 제대로 좀 이렇게 좋은 말 해주었다라고 한다면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지우지 못하고 바꾸지 못할 후회를 안고 살아가신 분들이 계실까? 여러분, 어디 문신뿐입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내가 좀 참았더라면, 그때 내가 조금 자리만 지켰더라면, 결혼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쫄딱 망해버렸어. 여러분, 왜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결혼 예식을 합니까? 남자는 더 이상 난 다른 여자하고 살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오직 이 한 여자를 선택하고 이 한 여자에게 헌신하겠다. 여자는 나는 이제 다른 남자 만나지 않고 이제 한 남자를 만나서 그에게 나의 모든 삶, 인생을 헌신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결혼 예식이 주는 선언이요. 그래서 결혼 예식을 하는 거래요. 남자는, 여자는 한 남자에게, 한 여자에게 헌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선언, 약속이죠. 결단이죠. 그래서 일가 친척들, 친구들, 친지들을 다 모아놓고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약속을 선언하는 거예요. 부부의 정조를 지키고
가정의 의무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주변 사람들에게 뭐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족 공부를 하고 새가족 공부를 마친 후에 새가족 환영회를 하고 세례 학습을 하고 세례를 주어서 정말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교회와 결혼을 해서 결코 교회를 배신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한 교회만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지 않고 남의 교회 설교 여러분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거 이거 아니야. 그렇죠? 왜 이런 것들을 행할까요? 평생 후회할 일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일생 후회 없이 부끄럼 없이 살아고자 힘쓰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문신한 남자, 몸에 문신을 그릴 때는 멋있는 것 같고 여기에 정말 많은 것들을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아픈 것을 참아가면서 여러분 아마 그냥 얘기를 하면 헌신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거는 인간이 할 짓이 못 되는 것이다. 평생 후회를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것, 옳은 일에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그 다음 세대, 후세대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김성근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베네수엘라인가 과테말라인가 여러분 어려우니까 깽단들이 부모님보다 일가 친척보다 자신들을 잘 도와주고 살펴준다라고 하잖아요. 이 청년이 커서 그 깽단에 내가 인생을 다 걸겠다, 한마디로 헌신하겠다. 그래서 못된 짓 하는 것도 열심히 잘 순종하고 돈 뺏어가 저러면 돈 갖다가 다 바치고, 그러다가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들었어요. 한국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복음의 도구로 지금은 쓰임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청년을 변화시킨 것은 복음이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한 것은 복음이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느냐에 따라 어떤 인생은 후회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고 어떤 인생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나도 헌신의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헌신의 사람들처럼 살아간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준비한 저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결단하는 그런 내용이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후회 없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헌신을 강구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실제로 지금도 터키의 어느 지방에 가보면 47km가 넘는 그런 넓이의 토구를 팔면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던 여러분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걸 카타콤이라고 하죠.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허리를 굽히면서 살면서 어떤 사람은 꼽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토굴에 각 방마다 순교자들의 관이 있었고 그 중에는 어떤 어린아이의 관도 여러분 발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굶주린 사자밥으로 던져주는 그런 원형 극장이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경기운동장이다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여러분요 사자밥으로 던져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구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자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로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어떠한 고난을 여러분요 피하지 않고 때로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칼로 배임을 당하면서 톱으로 썰림 당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이 기록은 바로 신앙의 영웅들의 이야기예요. 이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렸던 헌신했던 사람들이었다. 조롱과 채찍을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고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고 칼에도 죽고 때로는 이 나라 저 나라 가난하면서 양과 여러분 염소의 가죽을 입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시련을 받았을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면서 신앙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들은 견뎠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이 땅에서는 잠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그것을 견뎠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받기로 힘썼을까요? 상주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나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뒤에 에어컨 하나만 꺼주세요.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현실 속에 세속 속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속의 가치를 두고 살아요. 이 땅이 전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미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 이 현시에 누리는 것보다, 이 현 시대의 가치를 주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타협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로 여러분 유혹할 수도 없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도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왔던 그 말이 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또 다른 표현으로 세상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가질 자격이 없었다.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합니다. 한국이 낳은 최고의 주석가 이상근 목사님의 주석책에 이 본문을 직역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들을 위하여 세상은 살기에 가치가 없는 곳. 저들을 위해 세상은 살기에 가치가 없는 곳.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의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여러분 가치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여러분요, 당신 예수 믿지 말고 응? 이 세상 가장 좋은 보화를 줄 테니까 이거 가져.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는 뭘로 보여요? 배설물로 보인다는 거야. 배설물. 우리의 영원한 본향과 대도제는 임시적인 처소의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세상의 모든 어떤 금은보화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기에 온갖 고생과 핍박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가난도 여러분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이 실명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경우를 들으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33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할렐루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왕이 주는 그 진미를 거부했어요.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채소만 먹을 테니까. 저들은 왕의 진미를 먹고 과연 누가 얼굴이 광택해지는가. 다니엘은 총리로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서 창문을 열고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꾸준히 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다른 왕에게 기도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어인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배고픈 사자들, 다니엘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쉬지 않을 거야. 왕의 법령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죄악의 유혹을 여러분 이긴다는 거예요. 죄악을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악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풍요롭습니까? 기도 안 해도 산다라고 말을 하고 말씀대로 안 살라 한다고 유혹하고 예배 똑바로 안 드려도 여러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저 사람은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자꾸 우리를 달달 볶느냐고.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죄악의 근성이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은 깨끗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비록 노예였지만 종으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서 모든 이 집안의 여러분 재반을 그에게 다 맡겼지만은 여러분 가져야 될 게 있고 같이 말아야 될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주인의 아내가 자꾸 동참하자고 했을 때 여러분 종의 신분인 주제에 순종하면은 여러분요 만사가 편할 텐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거부해요. 거부했어요. 눈치 보고 얍삭 바르고 여러분 채색을 빠른 그런 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이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난과 시련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뒤죽박죽되지만
여러분, 원망할 일이 많고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도자가 바뀌었지만, 정책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삶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는 정치에 대한 큰 관심은 없지만 빨간당, 파란당, 여러분 정치 못할 때는 막 욕을 하고 또 이쪽이 정치 못할 때는 막 욕을 해서 바뀌었지만, 사람이 바뀐다고 여러분 잘 사는 게 아니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나라는 여전히 어려울 수 있고, 경제는 여전히 어려울 수 있고,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같이 어렵다고, 죽겠다고,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대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삶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공격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떠나고, 여러분요, 죄의 저주가 끊임없이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이어가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이 황당한 소식을 듣고, 야, 예수 같이 쫓아다녔다가는 나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네, 이렇게 있을 바에는 팔아먹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성경은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신자, 저주받은 자,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면 못한 자. 성경은 이렇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매일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여러분, 사탄의 그 어떤 공격도 능히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고 약한 사람으로 보여. 그러나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들며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순교적인 각오로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죄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가요.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소유가 우리 것이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님께 여러분 모든 것들을 드려도 아낌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영원한 저주로부터 여러분 구원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나갈 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또 한 사람의 여러분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초기 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스 소톰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그분의 별명이 뭐냐면 황금 입을 가진 입술이다, 이런 별명을 가졌대요. 크리스토톰 소톰, 크리스 소톰이래요. 그는 최고의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자신은 죽어도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줘요. 화가 난 이 황제가 그를 체포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 크리스토톰을 아무도 대화할 수 없는 독방에다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신하들이 뜯어 말리게 되었다는 거야. 안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웃으면서 누군가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고 중얼거리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더 깊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로마 황제가 고민을 하더니 그러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그를 혼자 두는 것은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을 뜨겁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아주 흉악한 죄수들이 있는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가 뜯어 말리는 겁니다. 그건 더욱도 안 됩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죄인들이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예수쟁이가 되고 그 그리스도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히려 그를 죄수들이 많은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오히려 그를 더 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황제가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목을 단두대다 올려버리고 죽게 해라. 그랬더니 신하가 그것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순교를 당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순교는 가장 큰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처형당하고 나면 순교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도 안 됩니다. 이렇게 뜯어 말렸다는 거예요. 황제는 어쩔 수 없이 이 크리소톰을 감옥으로 내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는 추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제가 남은 사명이 있군요. 내가 아직도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겠구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감옥을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 변하지 않는 진리, 악과 타협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세상의 일시적인 것에 타협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에 가장 귀한 것으로 가치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자신의 삶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한 가치가 더 높은 가치다라고 여기면서 신앙을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앞을 보면 구약이라고 하고 뒤를 보면 신약이라고 해요. 그 신약의 3분의 1을 여러분 저술했던 바울 사도, 그는 복음을 위하여 장가도 들지 않고 집도 없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그런 헌신의 사람이었어요. 아마 바울 사도가 없었으면 신약의 교회는 없었을 것이고, 바울 사도가 없었으면은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초기 때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유대교에 빠져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 취급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에게 잡아다 만큼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람, 열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가 그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뀌어져요. 주님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인생을 다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평생 그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매맞기들, 굶주림을 겪기도 수차례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내어드리는 헌신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헌신하면은 대부분 목사님들이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를 여러분 헌신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런 여러분 향유 옥합만 깰 뿐이었지 그 이후에는 기록이 없죠. 바울 사도와 같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승리자들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좋은 가치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대본에도 없는 이야기지만,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술 주정뱅이에, 술 고래에, 담배 꼴초, 하루에 담배도 3갑씩 피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2019년도에 암 판정을 받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꿈으로 2번째 천국을 보여주셨 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대해서 잘 몰랐을 텐데 그분이 말하는 걸 보고, 아, 천국을 보고 오셨구나. 꽃길을 보고 오셨어요. 황금 정금길을 보고 그 옆에 꽃을 보게 되었는데, 그 꽃 하나가 다 인격체라는 거야. 다 살아서 말도 하고 각각 그 꽃들마다 다른 향기를 내는 거를 보고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2019년부터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이미 아버지는 보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성전을 만지고 오셨어요. 이렇게 딱 만졌더니 뭐라고 했냐면 음성이 들리시더래요. 여기는 살아서 오는 사람이 아니다. 살아서 올 수 있는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암 판정을 받고 이제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이 아버지는 영원한 이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다. 근데 아버지 그 모습에는 죽음의 모습,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전과 후의 모습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미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국을 경험하고 내세에 대한 여러분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그 어떤 미련도 없어요. 그러나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요. 이 세상이 전부요. 무엇인가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상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헌신이 뭐예요? 나의 전부를 다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나의 시간과 나의 젊음과 나의 열정과 나의 피와 땀을 그곳에 다 쏟아 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돼. 우리 지휘자 선생님 가끔 제가 이제 톡을 하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음악에 이 전부를 다 인생을 거신 것처럼 그런 게 느껴져요. 자신의 모든 전부를 걸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헌신을 다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각오 없이는 신앙의 여정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 사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즐거움으로 사는가? 왜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그냥 저렇게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그런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야. 길을 가다가 기도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가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왜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이 그들을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영웅이라 이렇게 자랑하고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에녹이 있습니다. 아벨이 있습니다. 120년 동안 나무를 잘라다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만 방주를 지었던 노아가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여러분 자신의 살던 고향을 버리고 나갔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못생겼지만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내로. 동생 여러분요 라헬한테 남편을 뺏겨버렸어요. 자신은 비록 도둑장가를 들었지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짓는 걸 보면 그가 얼마나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는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들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육체적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이었어요. 약속하신 완전한 구원 메시아의 여러분 오심을 육신으로 보지 못했고 이름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못했지만 멀리서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구원을 이뤘던 사람들. 믿음이란 보지 못해도 믿는 거예요. 받지 못해도 나를 쳐서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믿음이란 약속의 결과를 경험해 보지 못해도 그것을 받을 것처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헌신임을 다짐해야 할까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자랑과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릇된 것에 헌신하기보다는 진리, 바른 것, 영원한 것, 생명이 되는 것 그것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자 하늘의 보좌를 버려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고난받기에 여러분요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도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맞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그 몸에 흐르는 여러분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 내려오시지 아니하시고 죽기로 헌신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얼마든지 여기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하늘에서 불도 떨어뜨려서 여러분 자신의 그 원수들을 다 불로 사실 수 있는 분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요.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저주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냥 십자가에서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기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헌신해 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시간과 물질 그까짓 거 뭘 헌신 못합니까? 맞지요? 우리가 살고자 할 때 내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을 때 다른 누군가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입을 열지 않고 내가 바보란 소리를 듣지 않고 여러분 내가 욕먹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입을 다물고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처신을 해버리면 누군가는 복음을 듣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손해보려고 하고 내가 욕먹을 것 각오하고 내가 십자가를 짓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미리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칭찬을 받고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비유를 맞추는 것보다 일시적이고 썩어 없어질 것에 헌신하기보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가, 그 영원한 것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내 좋은 것 주님이 원하시면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시간도 아낌없이 포기하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린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반드시 언젠간 갚아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후회 없는 인생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짜 후회되지 아니하는 그것에 헌신할 때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